오늘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금요일 조지아 현대 그리고 LG 배터리 공장 사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도 미국의 ICE 이민국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국세청, 연방수사국, 조지아주 경찰 등 한 400여 명이 그 배터리 공장에 들이닥쳤지요. 사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한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보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다리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제수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구금돼 있었던 그분들의 가족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셨을까 그런 마음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470여 명이 체포가 되었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혔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사실은 관련이 있죠. 심지어 저하고 매일 같이 점심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내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지금 여기 LG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그 상황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예고가 있었다면 미리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나오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일들이 조금씩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소식들을 하나씩 이렇게 또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지난주 시편 3편의 말씀 이 시편 3편은 압살롬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편의 말씀도 같은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형국 어떻게 어떤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일 없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도 이와는 다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문제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도 모르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아침 기도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엄청난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다윗의 저녁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3편과 4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가 내 삶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옴짝달싹 못하는 다윗의 상황,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은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의로움을 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무죄를 밝히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또한 나의 모든 상황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임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이 고난 중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옴짝달싹보다 더 강한 표현이 여러분 움짝달싹입니다. 움짝달싹. 이 움짝달싹이 뭐냐면은 밧줄로 몸이 묶여서 운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옴짝달싹 이상으로 움짝달싹, 그냥 그 밧줄로 꽁꽁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쩌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움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공간을 넓혀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움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셨다, 숨통을 열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출근하면서 제 영성이 더 살아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빈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항상 거기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날개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날개 때문에 새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배가 이 돛이 있는데 돛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무거울지라도 그 돛으로 인해서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 기차 화통 때문에 사실은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 또한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창공을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고 어쩌면 부담스럽고 정말 좀 부담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그 기도 때문에 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계추가 달린 시계를 바라보면서 저 시계추 때문에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계추를 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추를 떼는 그 순간 시계가 멈췄습니다.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 기도이지만, 그 무게감이 있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공을 헐헐 나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을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절망적인 그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는 시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동일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다윗과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고 분이 나는 일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라,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입술을 다스려서 죄에서 승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시련이 닥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입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에 승리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5절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데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방이 둘러싸여져서 움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내가 예배자로 끊임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회복해서 결국 예배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지금 예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찢는 예배,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움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삶, 이 삶으로 잘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예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며 이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게 되는 데까지 나아감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시편 4편 7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절망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곡식과 포도주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길 길이 없다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값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절망하거나 비참한 이유가 물질의 궁핍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배자로 내가 삶 가운데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로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나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거를 쉽게 해석을 해드린다면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평안히 잘 상황은 아니잖아요.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압살롬에게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언제 압살롬이 덮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그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건강의 문제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직장과 취직의 문제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는 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손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굉장히 제가
뭐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계속 들어요. 왠 이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작사와 작곡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저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오늘 우리 말씀하고 너무 일치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음에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한번 더 깔아주면 좀 더 이렇게 공감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풍성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또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